있고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의 천국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다는 마리아의 고백, 성경에 언급은 없으나 마리아는 틀림없이 요셉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고백, 그 근거로 제시된 나이 많은 여인 엘리사벳의 임신 확인, 이미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에인카렘에 가서 에인카렘에 갔을 때 도착을 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그 확인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확인, 이 엘리사벳의 임신 확인, 꿈속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해산일에 맞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이유를 제공하는 호구조사를 실시한다는 황제의 명령도 때마침 내려졌습니다. 요셉의 전 존재 앞에 정말 메시아의 탄생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착착 순서대로 진행되어져서 자기에게 제공되어집니다. 그렇죠? 마리아를 만나서요.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헤어지고 싶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에인카렘에 가니까 엘리사벳이 그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점점 3개월이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점점 배가 불러지고 만삭이 돼서 해산일이 다 됐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구조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 하필 그때 내려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순서적으로 착착착착 맞게끔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이구나.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저 아이가 틀림없이 우리 구세주 메시아이구나 하는 그런 신앙이 확고하게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요셉은 자기 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정황상 착착 진행되는 일의 정황상 봤을 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황제까지 그렇게 나서서 호구조사를 내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삭인 여인을 들고 16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나귀를 타고 가도 일주일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그 불편한 길을 가는 겁니다. 가자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만삭인 마리아를 160km나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데려간 배경이 되는 힘은 요셉이 지닌 메시아 신앙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 자손으로 태어나야 했다. 바로 자신이 이 고대하던 성경의 말씀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이다. 그 믿음에 따라 고단한 여행길을 단행한 마리아와 요셉이야말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원정 출산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하느님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자렛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순간 때마침 황제가 호구조사령을 내려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고 거기에 마리아가 동행을 한 겁니다.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가서 호구조사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자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출산하자. 구세주를 낳자. 이거였죠. 이런 신앙의 요셉을 상정했을 때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정당성 있게 인류 역사 안으로 진입시켰을 뿐 아니라 일생을 침묵으로서 성가정의 수호에 헌신한 성 요셉의 삶이 훨씬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요셉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으로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래 믿지 않을 수 없지만 요셉은 이미 한 단계 건너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착착 진행되는 일의 상황을 봤을 때 믿지 않고서는 다른 해답이 안 나온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마옥간 탄생은 무엇이냐 이거죠. 마옥간 동굴의 탄생은 무엇인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은 참으로 힘겹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만삭이 된 여인이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먼 길을 나귀를 타고 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가진 고생을 하며 도착한 예루살렘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요셉의 고장입니다. 마리아의 해산을 위해 따뜻하고 안정적인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터입니다. 왜? 그곳에는 요셉의 부모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친척들이 있었고 친지들이 있었고 아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여관을 갈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곳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것과는 한참 먼 마국간으로 사용되는 동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앞의 상황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요셉의 소심한 복수라고 표현한 짓궂은 해석가들도 덜어 있지만 성가장의 보호자이며 봉사자인 교회의 수호자요 동정의 수호자인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측이 되겠습니다. 마국간 사용하는 동굴 우리는 그냥 쉽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상황을 좀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형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융기해가지고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크레미산, 베들레헴에서 가까이 있는 그 크레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산 꼭대기인데 거기서 막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있잖아요. 조개니 사노니 이런 것들이 출토됐어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이 출토돼가지고 그런 엄청난 것들을 그 크레미산에 조그만 한 요만한 방에다가 전시를 쫙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립박물관에도 없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주 엄청난 보물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있어. 우리 살리쇼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로다 그렇게 있는데 그 바다가 이렇게 융기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크게 이렇게 이렇게 쾌떡처럼 이렇게 막 결이 있어요. 이렇게 돌이 이런 결이 생겨요. 단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결이 생겨 있는 이런 돌인데 이렇게 융기에 올라오다가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절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벽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절벽이 생긴 데서 밑에 흙이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게 떨어져 내려요. 이렇게 떨어져 내리니까 그냥 동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내린 것이 이렇게 파여져서 이런 상태로 다 이렇게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공간들이 어딜 가든지 흔히 발견되는 이런 공간들이.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동물들을 기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곳에 살기도 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곳에 살기도 하고 동물들을 기르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 울타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동물들도 기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지형적으로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 데가 없는데 그쪽 지형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굴이라고 케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용 가능한 해석과 설명은 역시 하느님의 섭리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해산에 임박해서 또는 급작스러운 해산으로 병원 가는 도중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주 여행 중에 차 타고 가다가 급하게 설사 나는 그런 경험들 없어요? 저는 한 번 있었는데, 있었죠. 진짜 이 관략근으로 말이죠. 여도 참기 힘든 아주 그냥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해군일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하얀 정복을 입고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 시골로 가는 직행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이제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냥 운전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세워달라고 나중에. 그랬더니 직행이니까 아무 데서 쓰질 않잖아요. 근데 막 내 얼굴이 하얀 걸 보고서 운전수가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살았다고 이제 차에서 내리다가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얀 그 정복이 완전히 웃기게 됐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설사가 나도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해산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산의 경우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그 사해에서 쭉 이렇게 긴 길을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 여기에 이제 베들레헴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베들레헴 도시가 한 2,000명 사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올라섰는데 베들레헴의 당도한 거 아닙니까? 당도하는 순간 산기가 발생이 된 거야. 갑자기 애가 튀어나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설사가 나도 견딜 수가 없는데, 설사가 나도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있겠는가? 한 발짝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겠죠. 한 발짝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옆에 있는 여관을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당시에 여관에 아무런 방이 없었으니까, 아무런 방이 이미 호구조사로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방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마구간으로 사용되는 그곳을 사용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긴 여정 끝에 이제 막 베들레헴으로 들어섰으나 본가에 다다르기 전에 또는 요셉이 미리 마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마리아의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다. 도저히 더 이상 움직임을 진행할 수 없는 초를 다투는 긴박한 처지에 이르자 마침 옆에 있는 여관으로 급히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방은 다 찼으니 어쩌고 할 경황도 없이 부득이 마구간인 동굴을 사용해서 출산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런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려지는 당시의 마구간 동굴은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겠고요. 유다와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런 동굴이 집 울타리 내에 또는 건물의 한 부분을 이루며 주로 가축을 기르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에 기대어 가족들도 이곳에 들어가 입구를 가리고 같이 밤을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기에 정말 부적절한 그런 곳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에 보태어 하느님께서 택하신 방법, 당신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신 방법은 그렇게 해서 마구간과 구유의 악이라는 가장 나약하고 가난하며 겸손하고 동시에 쾌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이것이죠. 이랬을 때 인간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인간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우리 머네트 신부님은 이 책에서 자기 소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마리아가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형제의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일부러 마구간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낳아야 할 아기는 가난하게 와야 할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일부러 마구간으로 가는 거로 다 상정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버네트 신부님의 소설인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소설이라도 말이 안 되는 소설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집안 사람들이 용인을 하겠냐고요. 형제들이 용인을 하겠냐고요. 그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 아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모두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요셉은 미리 준비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마리아를 위해서 뭐 전령을 보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안락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셨던 더럽고 추접하고 춥고 가난한 나약한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목자들의 경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루카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언급인데요. 인근 양치기 언덕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일러준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고 또 다른 설명이 없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서둘러 천사의 일과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아무런 준비도 치장도 필요 없는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인류사의 가장 특별한 순간에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초대된 이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이 마국간의 구유가 아닌 다른 상황이었다면, 즉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이었다면은 목자들은 감히 갓난아기에게 접근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목자들은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가 구유에 누운 아이를 보고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합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메시아의 도래를 크게 외쳐 알리고 자랑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들이 한 일은 이를 마음에 담고 되새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진 선물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가져온 이들이 취한 태도는 단지 침묵으로 이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계약의 계를 모시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그 성전을 짓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천막으로다 모시면서 7일 동안 춤을 추며 축제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계약의 계를 모시는데 그랬다면은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인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이 두 사람은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 기쁨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세상에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침묵으로 이를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한번 봅시다. 사망이라고 부르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만 언급되어 오는 것으로 누가가 말한 목자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을 지닙니다. 목자들처럼 구체적인 제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동방의 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경배의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격식을 갖추고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예루살렘 정체를 경천하게 할 만했고 그 위풍은 왕궁에 받아들여져 국왕이 직접 만날 정도로 예사롭지 않은 이른바 가지고 누리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그리스도의 탄생 현장인 가난하고 누추한 마국간으로 초대받는 이들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황금과 유학, 모략이라는 각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선물을 이제 막 세상의 빛으로 들어오신 구세주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하여 먼 길을 가지고 온 이들은 민족들이 너희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희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예, 아주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장면이 되겠고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에 대한 묵상이 되겠는데요. 그 아름다운 묵상과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그 경천과 동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언의 말씀대로 구세주가 나신 곳으로 하느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어 우리 인간의 역사 내부로 들어오신 그런 곳이죠. 주님께서 인간의 여정을 직접적으로 동반해 주시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곳입니다. 시작한 곳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영도자 또는 천사를 시켜 지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던 긴 역사를 마치고 마침내 당신께서 스스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 사람의 운명을 같이하며 사람의 운명과 함께 걸으신 것입니다. 그 준비로 마리아와 요셉을 부르시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어 인간의 언어로 그 당위성을 드러내며 온 인류를 설득시키려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동반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완전한 동반을 위해서는 당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예였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어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고 사람의 언어로 말하며 사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함을 모형으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인간이 통감하는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지향하는 것은 죽어 사그라질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모든 이가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즉 하느님 자녀가 지닌 본래의 품위를 회복하고 영원함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여정을 동반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이 또 따르겠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심에 대한 설득력과 당위성을 더해주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의 협력을 배치하신 하느님, 계속 의혹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를 확고하게 믿으며 그 뜻을 받아들여 실천에 옮긴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적인 스토리가 베들레헴의 탄생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요셉이 보여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세주 도래의 믿음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결단, 그리고 이에 따르는 침묵의 희생이야말로 영웅적이라고 표현하기에 손색이 없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동반하는 데 이런 영웅적인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느님의 설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기로 하신 주님께서는 나약하고 가난하며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취하여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모습인데, 이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친척들이 의도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결정을 하신 대로 그렇게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설계를 하지만 뜻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에 어울리게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선택하여 동반하셨습니다. 여러 형태의 가난이 있겠으나 최우선적인 상황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대로 알아듣고 복잡하지 않으며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나실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동방박사처럼 지체가 높고 대접받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 잔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베들레헴의 탄생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보편성 앞에서 동반의 여정은 겸손해야 할 것과 나눔의 실천에 정성을 모으는 가진 자들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가진 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약한 이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 그들이 지닌 가능성, 보화, 재산 이런 것들을 내놓도록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봉헌했듯이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동반의 여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되어져 있는 경청과 동반의 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확신했던 것 같이 하느님의 뜻을 찾는 지혜와 식견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경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신의 설정, 즉 인간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으며 공들여 준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뒤로 물리고 하느님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경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하는 이, 대접받는 이든 그렇지 못한 이든 그들의 언어 및 삶의 수준에 적합하게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의 경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반의 환경을 구축하고 가난한 이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동반,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동반, 그렇지만 동반을 요청하는 세상,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그런 동반을 우리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누구라도 제외하지 않는 그런 동반 필요하겠습니다. 동반하는 이가 구가하는 삶의 수준으로 들어가 동질감, 나아가 일체감을 형성하고 하느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자녀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동반이 필요하겠습니다. 침묵의 덕이 지닌 참된 가치를 되새겨 작든 크든 기울인 노력이나 성취에 대해 공치사를 하지 않으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동반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느님의 때를 식별하고 희생으로 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동반. 하느님의 때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희생으로 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동반.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한 보시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